여러분들에게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몇 주째 사도신경의 한 토막씩을 말씀을 증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강해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혀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사 지난주에 부활주일인데 그래 오늘은 내가 그 말을 비로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신경이에요. 신경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으로 나도 고백을 삼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사회자가 전능하사 이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앞에 꼭 붙여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요. 여러 모양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세계 교회들이 많은 세계의 교회가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세계의 건강한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모범으로 세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일되게 온전하게 바르게 신앙 고백을 체계적으로 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다.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형식을 취해요. 우리 한국교회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동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태도를 취해요. 틀린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의 고백이니까요. 신앙의 고백이니까 아주 눈을 부릅뜨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랑 고백을 하는데 사랑을 고백하는데 눈을 딱 감고 사랑 고백을 하면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랑 고백을 할 때는 아주 따뜻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그와 마주 대하면서 그렇듯이 하나님을 우러러 신앙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꼭 왜 사도신경 하는데 눈 떠요? 아니야. 사도신경은 눈 감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 감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주님을 우러러서 또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의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지금 매번 하지요. 오늘 사도신경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근데 사도신경을 보면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이 다 담아놨어요. 짧은 그 문장 한 문장 속에, 하나의 문장 속에다가 다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않고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할 수 있어서,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는 별로일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면, 왜 그게 사도신경이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 전통적으로는 사도들이 한 토막씩 하셨대요. 한 토막씩을 해서 그걸 모았더니 오늘의 신경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 의미로 그게 사도신경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증언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그 사도신경이라고, 왜 사도신경이라고 그러느냐, 그 말이 뭐 그렇게 나쁜 말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러나 그런 건 우리가 깊이 따질 것이 없어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하여튼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시는, 오늘은 그 중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누가? 예수님이 누구에게 고난 받으셨대요?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도대체 누군데 감히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몰아넣었어요? 빌라도가 누구예요? 로마 총독이에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투스, 가이사 케이사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 중에 직접 왕이 내려가서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황제는 로마에 있고요. 로마라고 하는 이름은 두 가지 의미로 쓰지요. 하나는 나라 이름이 로마고, 또 하나는 도시 이름이 로마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우리는 서울이잖아요. 그런데 로마는 나라 이름도 로마고 수도 이름도 로마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주로 로마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 황제가 살고 있는 로마 도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로마의 황제가 너무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한 중국만 하다 그럴까, 미국만 하다 그럴까. 그때 당시에, 지금은 뭐 SNS 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이 자기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한마디 쓰면 그냥 전 세계가 바로 알잖아요. 그러는데 그 시절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시절에는 황제에게 무엇인가 보고 하나를 하려고 해도 1년이 걸리기도 하고 몇 개월씩 걸리기도 해요. 말을 타고 막 달려가도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 가려고 하면 6달이 걸리고 1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방법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왕이 직접 가서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 지역을 나누어요. 그 지역을 오늘날에 우리들이 의왕시 옆에 군포시, 그 옆에 안양시, 붙은 수원시, 이런 것처럼 그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영토를 그렇게 지역으로 나눠놨어요. 나눠놔서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막 성경 속에서 엄청나게 배우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손바닥만하게 적어요. 요 사이는 고속도로가 잘 뚫려갖고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정도에다가 여관을 정해놓고
남쪽으로까지 달려가면 2시간 반이면 달려가요. 북쪽 갈릴리 북쪽까지도 2시간 반이면 달려가요. 그러니까 뭐 돌아다니면서 잘 필요가 없어요. 자동차만 한 대 빌리면 그렇게 한 곳에다가 정해놓고 전국을 다 그럴 수 있을 정도로 조그마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단독으로 다스리지 않고 이 땅에다가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을 보내는데, 그 총독이 어디 총독이냐면 수리아 총독이에요. 수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 수리아라고 하는 땅이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듣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 일대를 그때 수리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 지금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그쪽에 한쪽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총독이 아니라 그렇게 넓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어요. 근데 그 총독의 관저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이스라엘 땅 해변가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항구 도시가 있어요. 제가 그 가이사라를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가이사라가 어떻게 생겼냐면 바다에서 우리는 바다를 이렇게 내려가요. 바다 물속으로 내려가면 바다 속에 그 옛날에 건축물들이 물속에 잠겨 있어요. 물속에, 바다 속에. 그게 이제 왜 이렇게 생겼느냐 그러니까 지진이 나가지고요. 그 지진이 나서 바다가 흔들리면서 땅이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라를 통치하던 빌라도의 관저라든지 등등의 것들이 그냥 바닷속에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훗날에. 그런데 지금도 그런 흔적이 가면 바닷속에 그런 건물들이 보여요. 그렇게 그런 가이사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빌라도의 관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첩보가 일어나는데, 총독에게 첩보가 들어오는데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데모가 있대, 반란이 준비가 되고 있대,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군대들을 몽땅 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가이사라에 있던 로마 장군을 불러들이고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고 빌라도도 직접 예루살렘에 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임금님이 사는 도시니까 그곳에 임시 거처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는 부대가 있어요. 그 부대 안에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머무르는 임시 관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이 어디를 가시면 거기서 주무시는 그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그런 곳이 있어서 빌라도가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여기서 반란이 일어난다든지 이러면 내가 로마 군인들을 다 풀어서 다 제압해 버릴 거야. 그렇게 하고 빌라도가 올라와 있는데, 빌라도가 그 자리에 와 있을 때 6월절이 되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이 사람들이 한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고 결의를 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잡아 끌고 와서 빌라도 보고 예수 죽여주세요. 빌라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니 니들 법으로 니들이 재판하면 되지, 내가 뭐 그런 것까지 간섭하냐, 니들 죄를 지었으면 니들 법으로 니들이 재판해서 니들이 죽이면 되지, 벌을 주면 되지, 그런 걸 왜 나한테 부탁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지만 그 왕에게는 사형 권한이 없어요. 사형의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힘없는 왕인지 알겠죠. 왕인데 그럴 권한이 없어요. 사형 권한은 누구에게 있냐면 빌라도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로마 황제를 대리해서 와 있는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죽여야겠는데 예수를 그냥 감옥에다 보내고 매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죽여야겠는데 죽이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으니 빌라도 당신이 대신해서 사형 언도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데리고 온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다 놓고 이제 재판을 하는 거죠. 재판을 해보니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말하면 죄는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는 세금 내지 말라 그랬다.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있었지요. 오해할 만한 때가 있었지요. 예수님 빌라도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야 되느냐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런데 그걸 왜곡하니까 로마에 세금 내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의 것에 속한 건 로마 황제에게는 세금 내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반역한 거니까 예수를 죽여달라 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몇 가지들이 있지만 그건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의도는 거기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목적이 뭐냐면 자기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죽일 권한이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황 목사는 때끝맞게 하나님을 가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유대법으로 말하면 그러면 저는 여러 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아들을 낳으니까, 아버지도 사람, 하나님이어야 아들을 낳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저놈이 참나마다 감히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그러고 예수를 죽이자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황제한테 설명해 봐야, 총독에게 설명해 봐야 그 뭔 말이야, 이럴 거니까 말도 안 되는 다른 이유들을 붙이는데 그 죄목마저도 총독이 듣기에는 죽일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따져봐도 예수라는 이 사람 죽일 죄가 없다. 반복적으로 3번이나 말해요. 내가 심판해 보니 이는 죽을 죄를 진 사람이 아니다 하고 3번이나 말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떼를 쓰기 시작하는데 죽이라고. 십자가에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유대법으로 죽이는 게, 유대법으로는 죽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죽여요? 돌로 때려 죽여요. 유대법을 어기면 그들은
사람들이 서서 거기다가 돌을 던져가지고 돌에 맞아서 사람이 거꾸러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돌을 던지고 쌓고 그래서 돌무더기를 만들어 버려요. 그게 무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건데 로마법으로 죽여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유대 이 사람들이 오늘 성경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드냐면, 정적으로 나와 반대되는 사람을 죽여야겠어. 그런데 나는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로마 빌라도 너의 손으로 네가 피 흘려. 정적은 내 원수를 죽이지만 나는 돌 던지거나 피 흘리지 않고 피 묻히지 않고 네가 피 묻혀. 그리고 네가 죽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내가 따져보니까 죄 없어. 그러니까 니들 법으로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빌라도에게 우리 밀라는 자꾸 시끄럽게 떠들고 이러면 죽이겠다 그러고 난리가 나고 로마 황제가 보낸 충신이 아니라 그러고 난리를 피니까 에이 피해보자. 그리고 헤롯 왕한테 예수님을 보내요. 예수님을 보내서 당신이 재판해요. 왜 나한테 죄 없는 사람 끌고 와가지고 죽이라고 자꾸 그래. 그러니까 헤롯에게 보내요. 근데 헤롯은 예수님을 되게 만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갈릴리 분봉왕이거든. 예수님 소식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해보고 난 모르겠다. 나는 재판할 권한도 없고 이 사람에게 사형원도 하는 권한은 또 없고 나는 모르겠어.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라. 그래서 그 사람을 또 빌라도에게 보내요. 이제 비로소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게 생겼어요. 나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데모가 폭력으로 바뀌어요. 밀란으로 바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로마 군인하고 유대 사람들하고 정면으로 붙어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알았다. 그러면 데모하지 마. 이렇게 칼 들고 덤비고 이런 거 하지 마. 내가 예수 죽일게.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양새가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재판이라는 것은, 그것도 로마법에 의한 재판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재판 형식과 아주 비슷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느냐면, 죄 없다고 법에서 판결이 나면 없는 거죠. 사람들이 소리 지른다고 나중에 가서 그래 있다고 해 그리고 죽이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죄 없다는 것이 빌라도의 판결이에요. 그런데도 밀란이 일어나서 정치적으로 자기가 곤란해질까 봐서, 그리고 로마 군인들을 풀어서 유대인들을 잡아 죽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빌라도가 훌륭한 사람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요,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서 그런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 황제에게 벌을 받아요, 총독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런 것 없이 요사이 쓰는 말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타협 잘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적당히 덮어주고,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밀란이 일어났다는 것이 로마 황제에게 보고가 되면 로마 황제는 빌라도를 잡아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보신을 위해서 그래 죄 없지만 밀란이 일어나서 난리 나는 것보다는 이게 낫겠어. 그래서
예수를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따져보면, 우리 한번 따져봐요.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생각 최초로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리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쏙 빠졌어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치면서 이 피하고 나하고, 예수의 피하고, 무고한 예수의 피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 피값은 나와 누가 받겠다? 내 자식들이 받겠습니다. 이런 무식 용감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의로운 일이 아닌 악한 일의 결론을 내 자식들이 받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사탄의 역사가 더 씌워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니까 죄값이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실제로 가룟 유다를 팔고 돈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가 배신해가지고, 아니 사람을 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팔고 돈을 받았어. 그랬으면 가룟 유다가 예수 죽였다고 말해야 옳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빠져요. 그리고 빌라도가 볼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하고 말씀하세요. 법적인, 실제적인 법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빌라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사형 언도의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빌라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빌라도는 누구의 권한으로 그 권한을 행사해요? 황제에게 있던 거죠. 황제를 대리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로 인하여 고난을 받았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적인 권한 행사를 누가 했느냐면 빌라도가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하고 말씀해요. 이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말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이요, 가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세상에 있기는 했어? 예수가 진짜 이 세상에 살았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빌라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딱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그건 로마의 역사책 속에 빌라도에 대한 기록이 완벽하게 있어요. 그는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고, 빌라도는 어디 가서 총독을 몇 년 했고, 어디 가서 총독 몇 년 했고, 빌라도는 로마 원로원에 들어가서는 무슨 역할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죽었고, 기록이 정확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이 있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과정을 보고서를 써요. 황제에게. 황제 폐하, 제가 이러이러한 재판을 했습니다. 이런 재판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이런 사람을 제가 사형 집행하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런 보고서가 이렇게 양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A4 용지 한 대여섯 장, 그런 정도의 보고서가, 황제에게 올리는 보고서가 로마 원로원에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을 한마디가 여러 가지를 해결해 버려요. 예수님이 역사적인 존재이시라는 거, 그리고 빌라도가 로마에서 유대 총독으로 있던 때가 딱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이런 사건을 당했구나.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이 물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예수를 사형 집행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이런 내용까지 있어요. 그가 살아났다고 예루살렘 도성이 시끄럽다. 그러나 살아난 예수를 내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난 예수를 만났다고 내게 전한다. 그런 내용들을 황제에게 보고한 내용들이 있는,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명령한 빌라도가 쓴 황제에게 쓴 보고서예요. 그 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그 시대에 어느 때 시대에 어떻게 죽으셨구나, 그 시대가 몇 년도에서 몇 년도 사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역사 속의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은 무엇을 또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꼭 죽어야 했지? 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주일학교 애기들까지도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안 죽고 죄 용서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씻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누군가, 죄 없는 누군가가 죄 있는 자를 위하여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이 피 흘림이라고 하는 말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피 흘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요셉의 아들로 오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로 오셔서 어린 양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야 죄 있는 우리들의 죄가 속죄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죄를 씻었느냐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양에게, 흠없는 양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손과 제사장의 손을 함께 이렇게 얹어요.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의 죄 지은 자의 손을 여기에다 얹고 기도하오니 이 죄를 양에게 전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사람을 대신해서 양을 죽여서 피 흘려서 그 사람의 죄를 씻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죄를 씻어야겠는데 피 흘림 없이가 안 되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어린 양처럼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 역사를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도살장에 양을 잡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은 거기서 쏟으신 그 죄 없으신 피가 온 인류에 예수를 믿는 모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군데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속죄의 어린 양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 했어. 그러니까 다시 눈 감고 또 하고. 아니고, 우리의 기도의 기본 바닥에 속죄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기도의 중보자가 되셔야 우리의 죄가 속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용서함을 받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속죄의 형별을 받으신 분이다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어린 양들을 이렇게 죽이잖아요. 어린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어린 양이 무슨 죄가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그에게 머리에다 얹고 죄를 전가시키고, 우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깊이 새기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 앞에 내 죄를 얹어서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는 그런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은총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